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귀한 날,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날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은 날들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무궁한 날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유한한 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잠깐 있다가는 날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벗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경외하지 아니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온즉,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이온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살지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 무능함이 있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로 지혜를 주시사 사리를 분명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와 같은 것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언제 응답될지 모르오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싸우니 반드시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니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조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여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사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초반부에 보면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 어떤 만물이 생성될 때부터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아시는 것도 되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알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은, 내 자녀들은 이걸 알라고, 그래서 나를 믿고 경외하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참 그걸 듣지 않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을 미리 하시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된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났는데 돌아오려면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는 이 단절됨으로 인해 그냥 떨어져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아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나 단절되면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생각과 뜻을 따라 육신을 따라 생활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단 말은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요, 우상을 섬긴다는 뜻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 불가 분리에 연결되어진 교통, 하나됨이 늘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과 소통하고 교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다시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로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왕이요 주인, 주로서 나한테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모습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가지는 게 아니지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1절에 내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가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알고 섬기는, 하나님 돌아갑니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가면 돌아간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 알고 그렇게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변 정리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을 떠나는 겁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나 믿음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거고, 그리고 그 향함을 흔들리지 않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우리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항상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이면 죄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이것으로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데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가는 삶이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라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고하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따라 사는 모습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말로만 돌아갑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고 자랑하게 될 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먼저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악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 속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며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결국 심판하시는 모습이 쭉 5절 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심판을 피하여 예루살렘의 경관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방은 627년이라고 만약에 지금 이사야서가 BC 586년에서 627년 약 40년간의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 16대죠. 13년째 되는 해부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때 607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이라고 봐요. 아직도 아수르가 견제하게 있었을 당시라고 보는데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북방에 강대국이 나와서 멸망시킬 그들이 나타날 거다. 큰 멸망과 재난을 너희에게 오게 하는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여 나의 심판을 피하여 숨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온 것처럼 나라를 멸하는 자가 나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초소에서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였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고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당시 유다가 멸망시킬 당시 북쪽과 남쪽에 계속해서 이 강대국 사이에 애굽과 이제 아수르죠. 그 다음에 신령의 바벨론이 일어나서 결국 아수르를 607년에 멸망시키고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애굽을 제압시키는 그 되기 이전에 물론 외세의 혼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가 멸망시킬 것을, 북방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굵은 배를 두고 애곡하라고, 그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맹렬한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과는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0절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왕이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 북방에서 멸망을 가져올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걸 기대는 안 했겠지만 짐작하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입니다. 낙심하고 놀라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악 점점 막혀져 갑니다. 라고 외칠 때 어떻게 들리세요? 늘상 있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야기, 그냥 평온하게 그냥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날이 정말 오면 여러분 어떻게 깜짝 놀라겠죠? 저도 놀랄 겁니다. 우리 자세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냥 백성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운영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이 그냥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날을 조금도 준비하지 않는, 현실에 있는 죄를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뒤에 쭉 읽으면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개인적으로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안 거예요. 분명하게 심판이 곧 오는구나. 북방에서부터 오는구나. 안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은 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도무지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니 이게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쪽 읽어보면요.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회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자기가 사는 집과 거주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지금 분명히 압니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깃발을 보며 저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하나님이 계속 경고한 말씀과 그 현상을, 그러니까 지금 북방에서 일어나는 세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그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이유가 17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 멸망시키겠다라고 분명하게 17절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에레미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는 겁니다. 악함을 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 재림 때가 너무 가까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이것을 알고 심령이 괴로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도 그냥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노아가 홍수 때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외쳐도 야 창조 후에 지금까지 모든 날들이 똑같은데 무슨 물로 멸망을 당한다고 웃기는,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세계가 똑같이 왔는데 주님이 재림해서 멸망시킨다. 무슨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멸망당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괴로운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아무도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부모를 알지 못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지각이 없는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악을 행하기에는 너무 악을 행하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합니다. 이게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누구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아예 하나님도 모르니까 멸망은 아예 모르겠죠. 전혀. 우리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듣거나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저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내일 멸망할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을 쉽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에레미야 10년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로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 속하기를, 우상에 가정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경고하며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라고 그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 바벨론으로 인해 BC 586년에 멸망하게 될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믿사오니 그 의의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미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그 경고하는 나팔 소리와 휘날리는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 슬프며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도 또한 영원합니다. 그 영원 중에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간절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2의 하나님으로 계셨고 잠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렇게 가서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참으로 영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무엇을 썩어질 것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그것을 신호로 삼고 우리의 배를 채울 아버지 물질을 우리의 아버지 신호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며 사라질 것들을 그것들을 신호로 알고 어리석게 그것으로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악행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가증한 것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다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견고하게 우리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사오니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도 아버지 행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북방으로부터 심판하시는 그런 엄정한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비록 심판하여 패망하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남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유를 믿사오니 우리를 징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성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에 성령이 충만한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기는 스리칼라 가정교회가 최근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글학교를 통해 어린아이를 섬기다가 최근에 스리칼라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회교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점점점 더 부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초소가 또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우리 박관재 선교사, 협력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학교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와 능력으로 잘 이 학교 사역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비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병으로부터 보존을 받아 학업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UP, MP 지역, 무슨 지역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 사역이 안전하게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학교 사역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박가원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통해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특별히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을 우리로 아버지 후원하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로 말레이시아에 우리 정성재, 윤정유 선교사님 우리를 통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 스트리갈라 아버지 교회가, 가정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점차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이 이 가정교회 스리갈라 아버지 가정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점점점 더 성장하여 아버지 몸된 교회 예배 초소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도에 박관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협력 선교사로 우리와 더불어 통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를 통하여 학교를 세워주게 하시고 이 학교 사역을 통하여 여러 어린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행정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또 특별히 질병의 문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다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복음을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변에 이 학교를 통하여 여러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힌두교로 아버지 퍼져 있는 수많은 다신교회 이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선교사, 특별히 박관재 선교사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번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은혜가 정말 천국잔치가 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 전파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나눔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2, 3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영혼들을 전도할 영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 초청자들을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인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사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 또한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전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는 이처럼 사랑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된 우리로서 하나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친지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족들이, 새 가족들이 등록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전체가 매주마다 아버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여 생생하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놀라운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삼아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고 원합니다. 10월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셋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아버지 새생명 나눔 초청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변의 이웃들을 놓고 아버지 작정하고 아버지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아버지 이 한 달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와 같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